선교 사역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오후 6시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미션을 마치고 7시쯤 시무장로 세 가정 부부하고 같이 밤에 리트릿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페루에서 출발해서 30시간 만에 리트릿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두 교회 담임 목사 가족이 또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또 도착을 해서 저희 부부와 함께 14명이 리트릿 일을 했습니다. 리트릿은 그 번아웃된 목회자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10번째 세미나를 마쳤고 11월 초에 또 11번째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트릿은 계단 없는 램프로만 전부 했는데 늦게 만든 곳이 지형이 램프 만들기 어려워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일하다가 제가 그 계단에서 한 4계단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냥 넘어졌어요. 머리를 닿으면은 천당 갔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팔을 먼저 이렇게 디뎌서 팔꿈치 뼈가 부러져서 좀 함몰이 됐습니다. 가슴도 아마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하기도 어렵고 말도 크게 하기 어려운데 일부 예배 때 말을 크게 했는데 저 아래서 우리 아내가 듣고 예배 마치고 왔더니 어떻게 가슴 아픈데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냐고. 근데 사람이 미치면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냥 미쳐서 전하니까 고통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목포에서 이게 CT 엑스레이 찍어보고 팔이 부어서 거기서 수술하기는 그래서 올라가서 수술하겠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또 CT 자료 가지고 왔는데 아직 병원은 못 가봤죠.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리트릿에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3번 넘어진 것 같아요. 한 번은 얼굴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고, 한 번 이 오른팔 팔목이 부러져서 몇 개월 또 기부스하고 사느라고 일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오른쪽 팔꿈치가 또 이렇게 부러져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리트릿을 이끄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했지만 1차부터 26차까지 사역할 때 그 행정착오로 헌신패를 못 드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무실에 꼭 얘기해서 헌신패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 건강 때문에 식사 당번을 하러 오신 분들
섬김패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개역성경, 지금 개정판이죠. 근데 이전의 개역성경책에는 지금은 막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번역이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식주인 나와 교회의 식주인 가요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식사 담당한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김패라고 할까 가요패라고 할까 몇 나라를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신장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서 땅끝까지 갈지 안 갈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땅끝 가는 나라들이 비자가 나오기 어렵고 비자가 나와도 사역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길을 여는 만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없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세계를 가면 세계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207나라까지 갔는데 앞으로 이제 234개 나라가 있으니까 27개가 남았죠. 선교 기념관을 건축을 할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석 주 전부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올해 이 땅에 남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선교 자료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정리가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런 모든 자료들 그리고 리트릿에는 또 선교 헌신을 많이 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그 기념비는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놓을 생각이에요. 여기는 다른 선교가 아니라 땅끝 선교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매우 감동적인 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을 또 소개한다면 우리 박한준 안수집사와 권금순 권사님, 이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나라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나라를 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에 폐지를 주어서 그걸 모아서 선교 헌금을 냈어요. 이런 분들의 헌신 기록을 묘비에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념비를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흔적을 꼭 남겨놓도록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꼭 그 기념비를 남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트릿에는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아서 거기 지금 묘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기도를 해서 이 선교가 시작돼서 1호로 묻힌 분이 이복림 권사님이 거기 1호로 묘비가 있고요. 아직 다른 묘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선교 기념관이 세워지면은 땅끝 선교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자료를 전시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순례의 장소가 되도록 그런 기념관을 또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두 나라를 다니면서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선은 입국 자체가 어려웠어요. 입국 후에도 경찰이 따라 붙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아시아 쪽 가면은 러시아 KGB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KGB가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 분들의 여권을 전부 회수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거 아니니까 익숙해 있는 상황이지만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일방적으로 취소돼 가지고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로 제도의 모든 일정이 다 틀어져 버렸죠. 스케줄이. 이제 아프리카 북쪽에서 북대서양까지 가는 길이 또 멀어요.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더니 또 태풍이 불고 악천후 때문에 섬나라니까 또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니까 페로에서 3박 4일인데 이틀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1박 2일이죠.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떠나오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정이 다 취소됐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길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어드린 26절에서 40절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떠오르면서 사역하면서 행복했고요. 돌아가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대언하고 짧게 강론과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집 2층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전 세계 기독교가 몰락해 가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초기 교회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지. 그리고 성령 운동을 시작할 때 초기 교회만큼은 못해도 버금가게 해보자. 그래서
이틀은 예비 모임이었고 열흘을 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나가서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점심도 먹지 말고 자라고 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말고 자야 견뎌낸다. 사실은 휴가를 내야 되는데 못 낸 분들이죠. 초기 이 기도 운동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이 120여 명 순종한 분들이죠. 순종 안 한 분도 많아요. 한 500여 명이 들었는데 순종한 분이 120여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그럼 이 120여 명은 집에도 안 가고, 집에 안 가니까 뭐 직장 더 말할 나이도 없잖아요. 마가 요한의 2층 집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할지 몰라요. 약속이 없어요. 임할 때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른 날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때 초자연적인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방 안에 있는데 토네이도 바람소리 같은 바람소리, 머리카락도 흔들리지도 않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꽃이 머리에 전부 다 눈을 떠도 감아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방언이 터졌어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한 뒤 성령 세례였죠.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임했던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뒤 이분들은 전에 없는 모습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돌았어.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가서 전에는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도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원래 미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전도 운동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막 3,000명, 5,000명이 막 올라옵니다. 반대로 사탄의 강력한 반대 역사도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새로 뽑았는데 그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유대 나라의 지도자 청년 사울이 성경이 기록하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가가호 방문을 해서 색출해내서
잡아 가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로.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같은 팔레스틴 지역이지만 혼혈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을 받았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빌립이, 유대인들은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동네는 빗겨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오지도 않으니까. 그죠?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남쪽 가사 지역으로 가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된다겠어요? 약 60km.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사지까지는 한 70km쯤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길이에요. 광야로 왜 가야 돼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면 사람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이끌려 삽니다. 내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내 경험이 충만한 사람은 내 경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이끌려 사세요? 여러분도 뭔가 이끌리잖아요. 내가 나를 이끌든지, 내 감정이 이끌든지, 내 지식이 이끌든지, 내 경험이 이끌든지, 내 환경이 이끌든지 나를 이끌고 살잖아요. 빌립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자기 지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는데 약 130km 정도 됩니다. 며칠쯤 걸었을 것 같습니까? 걸어간다면 며칠쯤 걸어갔을 것 같아요. 사람도 없어.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지.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전도하러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며칠을 갔는지 그 광야길을 가는데 저만치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보니까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이라는 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먼, 우리나라 남북 종주하는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그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빌립들을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마차로 가까이 갔더니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빌립이 물었습니다. 그 읽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사야서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뭐 했어요?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있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니까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예? 다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모르면 또 아는 사람들 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4시가 묻습니다. 내가 읽은 이 성경에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분이 메시아임에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이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도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했어요? 믿는 사람한테 전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가 전도했어요. 왜요? 성경을 따라 안 살았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이방인에게 갔지만 이방인보다 먼저 그 나라에 와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아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전도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예배당 나오는 사람부터 전도하세요. 예배당 나오다가 또 예배당 안 나오고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전도하세요.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고요. 이 4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 광야길에 물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난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걸 보고 4시가 여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차를 세우고 세례를 빌립이 베풀어 주었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빌립을 다시 이끌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이끌어 어디로 가게 했느냐?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게 했다. 그리고 네시는 흔연히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가서 다시는 둘이 만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둘이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이 성경을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강론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길이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이 구원받은 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거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도 뭘 받았다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도 욕심에 끌려 시험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받았습니까? 여러분 뭐에 이끌려 시험 받소? 어? 말해봐. 뭐에 이끌려 시험에 빠져?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으니 이길 수밖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예수는 구주로 믿었어. 생명은 얻었어. 그러나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야. 그 풍성한 삶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맞냐, 별의별 생각이 다 났죠? 아니요, 훌륭해.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예수를 구주로 믿은 뒤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성경을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 세례이면 성경대로 해봐. 성경대로. 그 찌꼬리만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 눈 뜨지 말고 성경대로 기도해.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성령 운동할 때 처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모두 다 힘들다고 하니까 시간을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열흘도 아니고 며칠이요? 5일이요? 5일이요? 며칠이요? 그리고 시간도 몇 시간이네?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다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령 운동 때 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 많은 기도를, 성령 운동 끝나고 집으로 휙 가지 말고 욕심 있는 사람은 안 가고 기도할 거야. 밤을 새워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을 리가 있겠나? 성령이 충만하면 뭐에 이끌린다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구주로 믿는데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경험이 충만하고 상한 감정이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환경이 충만한 사람, 그게 나를 이끄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전도를 하면은 사람의 이성과 추측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참 멋있어.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막 군중을 모아놓고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런데 빌립은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겠어. 갔어. 며칠을 갔는지 몰라. 이거 힘들어 안 들어? 한번 생각해봐. 130km를 며칠을 걸었어. 사람도 없어. 그러다가 눈에 띈 게 마차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왕도 아니고 누구요? 내시가 누군지 알죠? 이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와, 이게 성령에 이끌려 전도할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요, 리트릿에서 이 나이 먹은 놈이 정말 날마다 대직에 노동하고 있는 돈 다 쳐받고 그 다음에 오면은 늙은 놈이 젊은 놈들 앞에 니 하고 섬겨줘야 되고, 그냥 그릇이 깨질까봐 막 이래서 열심히 그들을 섬겨요. 이유는 딱 하나. 단 한 명만 예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나온다면 100%의 성공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미나 때 여러분 영상 보고를 봤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셨죠? 목사들 앞에 나와서 나는 싹군이었습니다 하고 울고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 세계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여러분, 돈이 한 나라 선교비 1,00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택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익명으로 헌금한 분들이 몇 분 계셔. 이름을 밝히지 말라니까 익명이야. 그리고 이름 밝힌 분들이 한 나라 선교 한 분이 3분, 반 나라 한 분도 또 익명이 있구나. 이제는요, 배나 비용이 들어. 그 많은 비용을 들고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떠올랐고, 이걸 돌아가서 나눠야 되겠구나. 나타모가 행복잔치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십시오. 예?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이 추측했던 그 열매보다 훨씬 뛰어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로, 왜 이 성경을 기록해놨지?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게 참 근심이 없고 편안한 삶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생각대로 살려면 근심이 많아, 안 많아? 많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왜 가라간지도 모르겠어. 왜 강야로 가라간지도 모르겠어. 하루도 아니고 그냥 며칠을 걸어서 갔어. 가라니까 갔어. 그랬더니 딱 한 사람 만났어. 뭐 10,000명, 1,000명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한 명이 한 나라를 변화시켜. 멋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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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이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고민이 많아. 환경에 이끌려 살면 밤잠 못 자. 예? 그리고 고민을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된 것도 없어. 그런데 많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몰라.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책임을 져주는구나. 이야, 멋있다. 성령님이 책임을 져주셔. 우리 국장한테 죽을 준비 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중에 간증하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느닷없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한번 5분만 간증해봐 그랬어요. 느닷없이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 맡기고 살면요, 따라해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팔꿈치가 부러져도 감사, 가슴이 금이 가도 감사, 숨쉬기 힘들어도 감사. 왜? 난 모르겠어. 왜 그랬니?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아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왜? 내 생각대로 살면 고민이 많아요. 환경을 따라 살면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려 살면 편안해. 여러분, 누가 운전해 주는 차 타고 오면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해.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가니까 편안해.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은 참 평안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구나. 한 멋있다. 여러분, 세계 일주 선교사에 가는 것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선교를 떠나는 날까지 돈이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재정장로인 권성한 장로는 방방 뛰어. 그 사람이 방방 뛸 사람이 안 뛸 사람이요. 얌전하게 걷는 것도 아주,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얌전하게 먹는 거 한번 봐봐. 아주 영락없는 샌님이요. 그런데 방방 뛰어. 저는 걱정 없어. 맡겼으니까. 주시는 대로 한다.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근데 떠나기 전에 꼭 채워주시는데 어느 날 떠나는데도 안 채워줬어. 그게 갔어. 가니까 선교국장이, 요 남국 말고 옛날 선교국장이,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돈만큼만 하고 올 거야. 그 국제적인 망신이도 전부 다 내가 망신이냐 하나님이 망신이지.
근데 다니다 보면 또 채워져. 한 번은요, 호텔비를 낼 돈이 없어. 그럼 호텔에서 잤으니까 야단 났잖아요. 고민하고 딱 도착했더니 어떤 분이 내주고 갔어. 우와야, 외국에서. 그럼 호텔비만 가지고 그 다음 나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큰 교회에서 그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 거기서 사역을 했어. 근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모이는 게요. 어이, 강사 점심도 안 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벤츠 500을 타고 다니면서 점심도 안 줘. 이놈 자석이 싸가지도 없다, 참. 어이구, 참. 그리고 호텔로 와서 그 호텔비가 없을 때야. 근데 와보니까 누가 돈 댔어.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벤츠 500을 타고 막 허겁지고 왔어. 자기 교회 재정장로를 데리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목사에게 돈 갖다 줘라. 그래서 돈 가지고 왔대. 자기 1년치 월급이요. 그게 전 걱정이 없어요. 우리 남궁국장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두 나라 다 했는데, 저는 주머니에 돈 1원도 안 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재정장로가 남궁국장한테, 목사님한테, 몇 불? 1,000유럽 돈이 뭐야? 1,000유로라도 내 주머니에 1,000유로를 담아주더라고. 다시 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 다니면서 지금까지 26차를 다니면서 내가 돈 써본 적 없어요. 이유. 고민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고 다니는 국장 돌아가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죠. 좀 편안하게 삽시다. 고민하고 살래요? 편안하게 살래요? 성령께 맡기면 편안하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다. 가장 멋진 전도의 열매도 성령이 이끌려 전도하는 거다. 가장 편안한 것도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다. 그러려면 기도합시다. 목숨을 건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삽시다. 당신의 생각에 이끌리지 말고, 당신 경험에 이끌리지 말고, 당신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당신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삽시다. 나는 환경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돈 사정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중가에 무조건 달려간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가 나오는데 노래가 뭐예요? 무조건 달려가? 그 사랑에 미쳐도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그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합시다. 나타모가 행복잔치 성령에 이끌려 전도합시다. 국장 나와서 땅끝에서 주를 보리라, 이 노래 부르고 간증을 국장이 5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장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프랑스에서 10년 유학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자기 매형이 선교사로서 5년 선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나라를 잠깐 따라갔다 왔는데 AWMD 5가지 사역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왜? 나라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그럼에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람을 준비해놨어. 여러분, 페루에서는 만 하루도 안 되는데 이 비행기 끊어서 들어가야 되잖아. 갔더니 전국에 보내는 TV방송 녹화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방송을 내보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 다음에 그 나라 최고로 큰 사업가가 와 있어. 그 나라 1등 사업가. 그 다음에 그 나라 수산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와 있어. 그 나라 최고 무역업자, 수산업 무역업자, 푸틴에게 고기를 대는 사람이야. 푸틴하고 오바마하고 사진 찍고 그랬어. 요 사람이 와 있어. 그 다음에 뭐 거물들이 다 와 있어. 밤 11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 신기하고 이제 국장이 제 5분 간증을 들어보고요. 우리는 내가 1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디옥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땅끝 선교를 맡겨주셨어. 아브라함 신목사만 땅끝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땅끝 선교사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어. 긴 세월 안디옥 교회는 땅끝 선교사를 해왔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끝까지 성령에 이끌려 사시길 바랍니다.